시편 101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날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어른들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핵곡식과 핵과일을 먹으며 즐겁게 정담을 나누는 절기죠. 우리들은 매우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며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화가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 저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야 라고 쓱싹쓱싹 그림을 그립니다. 저 PPT 첫 번째 그림입니다. 실제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자 아니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화가는 한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의 결혼식에 가니 사랑하는 두 남녀가 꿈에 부풀어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화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야. 그림을 그립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자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화가는 시골에 갔는데 그 더운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 저 모습일 거야.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화가는 깊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벌써 답이 나오긴 했지만요. 화가는 어느 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녁에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함께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가는 그제서야 그래, 이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그림을 그리고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내랑 식사를 하기 전에 꼭 부르는 기도송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식사를 먹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반드시 그 기도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까 우리 딸 이래, 이제 다들 아시죠? 우리 이래를 저희 아내가 분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나 배고파 막 땡깡을 질러도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분유를 먹인 상태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자체가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뿔뿔이 헤어져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식사 시간에 하루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용서와 사랑의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내하며 노력하는 가족들의 정성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고 기쁨의 모닥불을 피워 나가거든요. 이러한 행복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1편은 소위 가장의 시편으로 불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또한 내가 아버지, 가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의 두 가지 특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누구의 인자와 공의일까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편 101편은 가장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며 또한 그 인자와 공의로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였거든요. 제가 8월 초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왜요?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합니까? 인자와 공의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마시고 주님의 훈계와 짐으로 잘 키우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인자와 공의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극소수에 꼭 필요할 때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였다. 망하는 길 10가지. 세상에 어떤 책의 제목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 10가지. 실제로 그 글의 제목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망하는 사람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 즉 교수의 말을 100%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 대학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강의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수가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의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교수가 강의가 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기쳐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아닙니다. 이야기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월세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그 강의를 듣는 청중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투자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자기의 집주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문가라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에 100% 믿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는 거죠.
월세 들어 살고 있는 한 교수의 강의를 믿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세상을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책이 처음에 제가 겉표지를 볼 때는 전혀 신앙서적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컨설팅 업체 말을 망하는구나 하는데 책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망하는지, 왜 세상을 믿으면 망하는지 쭉 나열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이 책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얄팍한 술수나 꾀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더 나아가 그 인자와 정의로 가족을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그 인자와 정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더욱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완전한 마음이란 어떤 열정이 없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척과 반대되는 성실함, 진실됨, 온전함을 뜻합니다. 즉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경건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특히 부모는 먼저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길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현실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가하였음이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의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그를 빨간색입니다.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빨간색입니다. 가르침은 왜 가르칩니까?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여기 본문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결단합니다. 우리 역시 그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완전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주목하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만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 집으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만약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결단과 그 나라를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성경에 밝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내 집 안에서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며 그 인자와 공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제가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긴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 저를 통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인자와 공의로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으로서 이 명절 기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